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찬송가 183장 부르시겠습니다. 183장입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597장 찬송가 597장입니다. 597장입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국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그 열매 눈앞에 안 되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547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열왕기상 두 번째 단락으로 잠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이 땅에 비를 내릴 테니 아합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죠. 그때 이제 그 오바댜라고 하는 아합의 그 신하가 엘리야를 만났죠. 그래서 내주 선생님 엘리야시여 어찌하여 나에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며 자기의 이제 사정을 설명하고 그때 이제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내가 반드시 오늘 아합 앞에 서리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바댜가 이제 아합에게로 가서 이제 엘리야가 자기에게 이야기하였던 것을 전하게 되죠. 오늘 말씀 보니까 16절에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며 엘리야가 얘기했던 사실을 전해준 겁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아합이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잘됐다.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 우리 이스라엘의 퍼블릭 에너미, 그렇죠? 공공의적 1호인 엘리야를 좀 만나보자.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지. 아합도 이제 엘리야를 만나러 옵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엘리야를 볼 때 드디어 아합과 엘리야가 상면하게 된 것이죠.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엘리야에게 다그치죠. 그랬더니 엘리야가 바로 이렇게 맞받아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담대하게 아합에게 이렇게 아합을 꾸짖죠. 엘리야가 이렇게 꾸짖습니다. 먼저 아합이 왜 엘리야에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물어봤냐 하면 다그쳤나 하면 바로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문이 닫히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렸다는 것을 아합도 알고 있어요.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참 선지자였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너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아합이 다그친 거죠. 그렇지만 엘리야는 이에 지지 않고 바로 내가 아니라 바로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집 오므리를 얘기하죠. 오므리 왕조를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왜 괴롭게 하였냐 이스라엘을.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원인은 당신에게 있지 왜 저한테 원인을 찾으려 합니까?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의 담대성을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엘리야가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후에도 나오지만 이 당시 이스라엘은 모든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바알 숭배로 아세라 숭배로 넘어갔고 아합과 이세벨을 눈치를 보느라고 그나마 깨어있는 주의 종들은 동굴 속에 숨어 있고 할 때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엘리야가 아합에게 목숨을 내놓고 담대히 이야기할 수 있었던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엘리야에게 함께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엘리야가 감동되었기 때문이죠. 모세가 바로 앞에 나갈 때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호렙산 가시나무 떨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도 헤롯이 자기 동생의 초를 아내로 삼은 거에 대해서 질책하였죠. 그로 말미암아 결국 목베어 죽게 되었는데 그렇게 담대하게 세례 요한이 대항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세례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권위는 바로 성령의 임재함,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함,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감동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죠. 어떤 이 세상의 지식이라든가 나의 어떤 재산이라든가 내가 어떤 나의 출신, 어떤 그 가족 구성원이 좋았기 때문에 또는 내가 어떤 이 사회에서의 지위가 높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도 나름대로의 어떤 권위가 있죠. 이 사회 속에서. 그렇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는 바로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 가운데 끼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 그러한 담대함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엘리야가 계속해서 이렇게 아합에게 이야기합니다.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나 하면 바로 그 당신들이 바알 숭배를 위하여서 임명한 그 바알 선지자들 450명 또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한꺼번에 모아서 나에게로 데리고 오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오늘 재미있는 표현이 이스라엘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이세벨의 상에서 아합의 상이라고 하지 않고 그 이유는 저희가 짐작해서 잘 알다시피 이세벨이 바로 시돈 땅에 있는 엣바알의 그 제사장이자 왕이었던 엣바알의 딸이잖아요. 그래서 정략적으로 이제 아합과 결혼을 하게 된 것인데 이 이세벨을 통하여서 그 페니키아 지역에 있는 가나안 지역에 있던 바알과 아세라 그 모든 신들 중에도 가장 그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바알 숭배가 이스라엘에 이제 들어오게 된 것이고 결국 롬 백성이 그 앞에 무릎 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이세벨이 그 기세가 당당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도 또 시돈 지역에 자기 그 친정 쪽에서 어떤 서포트가 있었는지도 모르죠. 아무튼 이세벨이 그 많은 바알 선지자들을 거느리고 먹이고 또 재우고 하였던 것 같습니다. 아합이 이제 그 엘리야의 요청을 듣고 좋다. 무슨 엘리야에게 무슨 계략이 있는지 과연 엘리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한번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선지자들을 다 소집을 합니다. 갈멜산으로 소집을 해요. 이 말씀을 볼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뭐 엘리야의 말을 들어 그동안 그렇게 3년 동안이나 3년 반 동안이나 속속였던 잡아서 그냥 죽이기 바로 죽여도 시원치 않을 그 엘리야를 아합이 이렇게 살려두고 더구나 그 엘리야의 요청을 들었는가 생각할 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합의 마음을 또한 감동시킨 것을 볼 수 있죠. 모세가 그렇게 마음이 강팍하였지만 10가지 재앙을 만난 후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손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던 것처럼 아합도 어쩌면 바로 이 자리에서 엘리야를 처단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어떤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 아합이 또 마음이 이렇게 엘리야의 요청을 듣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멜산에
그 바알 선지자들이 모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21절 말씀 보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이렇게 이제 묻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어디서 많이 듣던 그러한 내용 같은데요. 바로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별할 때 그 고별사에 있어서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엘리야도 아마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던 이 고별 설교를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르고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지 왜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냐. 그렇죠? 이렇게 엘리야가 다그치니까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했다고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역시 여기서도 이 엘리야의 말이 단지 어떤 한 엘리야 개인의 음성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런 어떤 질책의 말인 것을 백성들이 다 깨달을 알 수 있었어요. 마음에 찔렸던 거죠. 그래서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끌고 왔죠. 그래서 예수님께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돌로 치라 그랬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몸을 굽으셔서 땅에 글씨를 쓰시죠. 그때 이제 그 서 있던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부터 젊은이들까지 하나둘 돌을 내려놓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는데 흡사 그러한 광경과 비슷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들이 모든 죄가 드러나고요. 스스로가 깨닫게 돼요. 말을 안 해도. 그래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거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저 입을 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러자 엘리야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 갈멜산에 올라올 때 아세라 선지자 400명은 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바알 선지자들이 450명이 왔는데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인데 나하고 450명의 싸움이다. 1대 450이다. 이렇게 이제 엘리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볼 때요. 저희들이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인을 남겨놓았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렇지만 아직 엘리야에게 그런 말씀은 안 하신 것 같고 엘리야 생각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던 신실한 주의 종들이 백성들이 다 이제 자취를 감췄고 이제는 나 혼자만 남았다고 하는 그러한 절박한 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흔히 메시아 컴플렉스라는 말을 많이 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어떤 그 사회적인 용어인데요. 그 메시아 컴플렉스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내가 아니면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하랴. 그렇죠? 내가 아니면은 어떻게 이 사회를 회복시키겠느냐. 이 병든 땅을 고치겠느냐. 내가 아니면 그래서 어떤 그 강한 어떤 자기 동기부여죠. 그래서 어떠한 목숨을 건 희생과 고난도 감수하면서 내가 어떤 그 사회의 유익을 끌치기 위해서 자기가 특별히 선택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을 가리켜서 메시아 컴플렉스라고 하는데 엘리야도 일종의 메시아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나쁜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의미로 그렇게 절박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 같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고, 예, 나만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섰다는 그 절박한 심정에 이렇게 고백을 하였는데 하나님이 나중에는 바로 잡아주시죠. 예,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내가 어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지나칠 때 이러한 착각에 빠질 수가 있는데요. 좋은 의미로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사람을 통하여서만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성취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죠. 오늘날도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각자에게 주어진 처소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 달란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답답함이 들 때가 있어요. 예, 그렇죠? 그렇지만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부담으로 생각하고 내가 그만큼 더욱더 깨어 기도하고 헌신하여야겠지만 한편으로는 나만이 아니고 내 주위에도 그러한 똑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음을 깨닫고 스스로 또 겸손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것을 깨달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엘리야가 송아지 둘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송아지 하나는 바알 선지자들에게 주고 하나는 나에게 주고 그 나무를 땔감을 올려놓고 그 위에 송아지를 각을 떠서 올려놓는데 불은 붙이지 말아라 이렇게 당부를 하죠. 그러면서 24절 말씀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바알의 이름을 부르라고 한 것이죠.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이렇게 담대히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이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음 주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서 엘리야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제 이 땅에 비를 내리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바로 비를 내리실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먼저 엘리야를 통하여서 아합을 만나고 아합에게 바알 선지자들을 모으라 그러고 갈멜산에 그곳에서 또 송아지를 잡고 또 부르짖어서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가려보자. 그 후에 하나님이 비를 주셨는데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시고 심판을 그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공의를 베풀어 주실 때에는 반드시 먼저 우리 가운데 예배의 역사가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말해서는 회개의 역사죠.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한 국가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거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은혜와 공의를 베풀어 주셔서 회복시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스스로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고란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를 체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담대히 말씀 증거하시고 또 우리 양떼들 돌보는데 피곤치 않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김경숙 권사님 치료가 늦어지고 상당히 몸과 마음이 연약한데 그래도 많이 회복하셨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세임 주셔서 더욱더 빨리 그 육신이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김종순 권사님, 신옥조 권사님 투속 치료 가운데 어려움 없도록 또 연약한 욕심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김승태 집사님 거동을 요즘 못하세요. 그래서 침대에만 누워 계신데 하나님께 사랑하는 아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천국 소망 가운데 믿음 잃지 말고 세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서정옥 권사님도 한 2주 이상 예배 참석을 못하셨는데요. 속히 회복하여서 다시 예배 참석하실 수 있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셔서 담대히 말씀을 증거하고
또한 우리 양떼들 돌보는데 조금 더 피곤하고 곤비치 않도록 하나님 늘 새로운 힘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김경숙 권사님 오래된 투병 가운데 몸도 마음도 많이 연약하오나 하나님 세임 주시고 천국 소망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연약한 육신 붙들어 주셔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김정숙 모사님, 신옥자 권사님 늘 투석 치료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피곤한 육신 이끌고 치료 가운데 하나님 세임 주시고 강건케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우리 김승태 집사님 거동하지 못하여 침상에 누워 계십니다. 하나님 아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제 마지막 남은 아버지 그 나그네 길 천국 소망 가운데 아버지 그 믿음의 경주를 다 달릴 수 있도록 세임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정옥 권사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이제 속히 아버지 참으로 그 육신이 회복되어서 다시금 아버지 집으로 귀가하고 또한 아버지 교회에도 참석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엘리야와 같이 말씀 가운데 깨어있고 하나님 음성을 들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러한 귀한 아버지 믿음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